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함께 또 찬양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5월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은 가정의 달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마귀가 다 파괴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의 은혜들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서 작은 천국이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맛보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차례차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좋은 가정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확신하는 이 5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을 쉬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없는데 들을 수가 있습니까? 폐가 없는데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야 듣고 폐가 있어야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리테인 분여사도 말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당신을 통하여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를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풍성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시간만 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삶 사역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를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또 어떤 과거에 어떤 교단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금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6절을 비교해 보면 18절과 비교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나가 다른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조건을 보았을 때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다 지배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생애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생애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행하여야지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겠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노래를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여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그 깊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거하고 성령의 쓰임을 받겠다, 그럼 위험한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들을 물리쳐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린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길가의 밭의 비유를 들어보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은데 기억 못하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죠. 마귀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문을 나가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을 때는 기뻤는데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고 좋아서 행복하고 눈물도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지만 큰 어려움이 오니까 마치 돌밭에 심겨진 돌밭처럼 말씀이 싹을 내리지 못하고 그 어려운 것, 고난이 오니까 말라버리는 것처럼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처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 형편에는 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 가시가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져야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일을 친히 감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사실 우리 보고 너희가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면 힘들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말씀을 들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다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이 풍성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보혜사,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말씀이 생각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존경과 순종이 가득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에 합당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통하여 예배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곳에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피차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행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에게 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표현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배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부분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돼서 좋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나눠줍시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가 돼서 부모님을 행복해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뭘 하면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본능으로 불가능한 것이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텐데 너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내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도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실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조선시대 때 말하던 삼종 지도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삼종 지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선 후기에 기록된 심리록이라는 책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엄한 벌을 아내가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는 몸종과 비슷한 처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대꾸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해봐야 지금부터 얼마 됩니까? 불과 몇백 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1세기에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1세기 로마의 당시에는요, 여성이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와도 어떤 행동을 해도 아내들은 그냥 그저 그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당연하게 들려지던 시대에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복종해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성경이 가부장제도를 말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아내들은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여자로, 나쁜 아내로 손가락질 당했을 뿐 아니라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그런 위험 속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할 때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께 하듯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복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종합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랑이 바로 복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지, 벌받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음을 믿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23절, 24절에 보니까 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남편이 예수님도 안 믿고 나를 포악하게 대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포악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과 신방하면서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붙잡고 남편을 섬겨가다가 결국 아내 때문에 교회에 온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는 남편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우리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겨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남편을 위하여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겐 더 도전적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내어주어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잘 못해도 아내가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까? 내가 좀 거룩하고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 목숨 바쳤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 바가지를 끌고도 여러분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지 자신을 내어주는 모든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왜 도전적이냐면 1세기는 아까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 로마 사람이나 허세가 좀 비슷한데요. 뭐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기가 좀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죠. 뭐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아내가 말이야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버렸어. 기분 나쁘게 해서 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더 크게 보려고. 아니 말이야 우리 집 마누라는 말이야 요리도 못해. 그래서 내가 버렸어. 아니 뭐 우리 마누라는 자꾸 커지는 거 보이죠. 남자들이 허세가 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게 뭡니까? 골로새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짜증스럽게 짜증내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짜증스럽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29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남편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짜증스럽게 안 하려고 하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 아내들에게 짜증내는 남편들은요, 자기 자신은 정말 깔끔하게 해다닙니다. 그는 뭐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한테는 막 자기한테 뭐 옷 입고 뭐 돈 쓰는 거는 자기한테는 철저하게 하면서 아내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하라고, 내 목숨을 걸고 하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보호한다면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를 보면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일이 벌어지는데, 남자의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는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막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까? 아내와 막힌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하고 가정에서만 든든하면요,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가 막히면 바깥일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나는 배우자가 먼저 사별을 했습니다, 혹은 또 이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나는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영원한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영원한 가정, 저 천국까지 이어질 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 그 놀라운 복을 또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이곳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늘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을 존중해야 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원청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 말씀을 다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착하고 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함으로 열심히 은혜의 역사들이 기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악한 것과 죄의 싸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됨이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제공한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말씀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혼자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상처가 된다면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며 기뻐하는 문화와 관련을 찾으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세상에 할 수 있는 우리 본능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열린 관계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음을 통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응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배우자들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선물로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있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속에 풍성히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누리며 그 사랑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시사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풍성하여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